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따로 올라가셨죠.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실 때, 이때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온전한 일주일간 계속되죠.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정식 납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납비 교육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자기와 출신이 다르잖아요. 출신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동문회, 명문대학 동문회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게 심하죠. 서울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대학에 같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주 탁월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많죠.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육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 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아주 분별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이 자기 말인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가? 자기 철학인가?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버지의 교훈이다. 중요한 분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의 것인지 자기의 것인지 아니면 보내신 이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텐데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취하는 삶의 모습,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 그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유풀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유풀이가 공감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주 이만희를 위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한다면 금방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이 열립니까? 여러분, 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열려져요.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그 중심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되묻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자,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반박합니다. 20절이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귀신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불치병 환자예요. 38년이면. 그런데 그날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바로 이것이 내가 행하는 한 가지 일은 38년 된 불치병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냐고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오늘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산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이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일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 날인데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 두 규정이 충돌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률이 제정을 했는데 충돌이 돼요. 이럴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럴 때는 위헌 법률을 제청을 합니다. 이 법률이 헌법의 더 큰 법인 헌법의 가치에 어떤 것이 부합되는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도 있지만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은 법률과 법률이 부딪힐 때 그 법률이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일에 재판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죠. 여러분, 이 규정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 규정과 할례 규정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식일보다 할례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지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 규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보다 훨씬 앞선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법에 있어서 우선이 할례에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할례를 행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명쾌하죠. 너무너무 명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어기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정말 절망으로 살아온 사람을 고쳤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딱 견고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씀이 들려도요, 내 생각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데만 듣거든요.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야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러냐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판단이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공의롭게 판단하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면. 여러분, 진영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영 논리가. 적어도 교회에는 진영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진영 논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국민의힘 편도 아니에요.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진리 편이에요. 진리 편. 예수님 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누구 편이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 교회 안에까지 끌어오지 마세요. 끌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이 뉴스 가만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안에까지 정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누가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혼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도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물은다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건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가셨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